할렐루야. 찬양이 화끈해서 좋습니다. 기도도 화끈하고 찬양도 화끈하고 오늘 불이 임했습니다. 이미. 할렐루야. 참 행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일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굴들이 첫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히 꽃이 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막 오늘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내가 막 그냥 마음이 급해서 미리 내려왔더니 목사님 왜 미리 내려왔느냐고. 성령이 막 불이 붙어갖고 나도 미리 내려왔어요. 찬양팀들도 잘해줬고 너무 감사해요. 이번 집회 끝나고 우리 찬양팀들 우리 장로님들이 점심 한 끼 쏘십시오. 장로팀들 고생 많이 했으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는 피자를 좀 사주고 부흥강사가 피자 한번 사주고 가야지, 그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값없이 아버지 정말 이름도 없이 저 들풀처럼 살아갈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귀한 존재로 우리를 써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노래를 부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 사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악한 영은 결박당할지어다. 모든 매었던 것들이 풀릴지어다. 하나님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집회를 수고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혜를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없어도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빛이 없어도 볼 수 있는 분이 있고 소리가 없어도 들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로운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생각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원입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깊이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정말 어떻게 하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 사람과 은혜를 받게 되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과 각가지 은사를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도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몸 밖에만 계시지 우리 안에는 못 들어오세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까지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가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또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500여 명이 보는 데서 들려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500여 명이 본 중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린 사람 바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 120명쯤 되었더라. 380명은 다 달아나고 끝까지 열흘 동안 기다린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몽땅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 5장에는 다 고침을 받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라. 예,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두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분도 빼놓지 마시고 다 받으세요. 예,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주신 말씀이 드디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저들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전혀 기도만 힘썼어요. 그런데 마침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불이 혀에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가 어디지요? 여러분 앉은 위가 어디예요? 머리죠. 한 사람씩 다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제가 금산성결교에서 주일학교 부장을 했어요. 처녀 때. 그런데 제가 은혜 받은 목사님이 내가 부장할 때 김 선생 우리 교회 내가 그 강사님이 기른 대한신학교 여학생 하나가
주일학교 부흥회를 잘한다고 하면서 그 학생을 데려다 한번 부흥회를 해보라고. 나이는 나와 동갑인가 나보다 적든가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2주 후에 그 여자 선생님을 보냈어요. 전도사님을. 그래서 어린이 부흥회를 했어요. 저는 어린이들은 회개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전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하면서 성령이 충만한지 그 목사님 밑에서 자라가지고 세상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주일학교 애들이 회개를 하는데 우리 교회 양집사님의 아들 대우라는 애가, 정대우라고, 얘는 얼마나 개구진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뭐 호박에다 말뚝 박고 교회 오는 그 길에다가 땅 파가지고 개똥 묻고 물 붓고 흙 덮어놓고 아주 뭐 헌금 가져온 애들 헌금 뺏어가지고 까먹고 오면 두드러 패고,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설교하면은 막 떠들고 얼마나 개구진지 감당을 못해. 그런데 그 부흥회 때 정대우가 녹아지는 거예요. 벽에다가 새벽기도 때 애들이 다 새벽기도 하는데 이 벽에다 머리를 찌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막 통곡하고 울더니 집에 가더니 만화책을 짝짝 찢어버리면서 내가 만화 보고 만화가게 가서 만화 훔쳐보고 엄마 주머니에서 돈 갖다 까먹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한 15분 20분 걸어서 오는 거리를 동네 애들을 30명씩 데리고 와. 얘가 이래서 주일학교 부흥회를 하는데 애들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저녁인데 수요일 예배 끝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모았어요. 어린이들도 회개하는데 교사들 회개합시다. 그래서 30여 명의 선생님들이 뺑 둘러 앉아가지고, 내가 부장이니까 내가 신학 공부도 하기 전에 무슨 방법으로 오늘 밤에 처리하자고 해놓고 미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냥 찬송 몇 장 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하고 한 사람씩 돌려가면서 개인 기도를 회개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 번째 앉은 선생님이 고병림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 평상시에 말을 더듬어요. 선생님, 학생들 이러는 분이에요. 그래서 또 주일학교 동화 시간에도 동화를 안 하지, 설교가 돌아가다 대표기도도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주일학교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있길래 기도 안 할까 봐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옆에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이제 그 고병림 선생님 자리가 되었어요. 고병림 선생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요, 와, 성령이 막 임하시니까 회개가 터져나오는데 나는 대중 앞에서 그런 회개 도저히 못하겠어요. 막 고백하는 거예요. 막 입으로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30여 명의 선생님들이 귀를 기울여 듣는 게 아니라 다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방바닥을 찍고 다 내절하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서 30명. 고병림 선생님 기도 시간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 선생님부터는 이름 안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려고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고병림 선생님 머리에 불꽃이 붙었어. 한 뼘이나 되는 이 불이 혹 이게 타오르고 여기가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기해서 이렇게 바라보고는 이제 그 밑에 옆에 송 선생님부터는 이름 안 부르겠습니다. 자기 차례 되면 기도하세요. 근데 남자 송 선생님이 또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 방바닥을 찍고 울고, 선생님 한 사람이 30분 이상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가 여기까지 돌아왔어. 내가 생각할 때 새벽 기도 시간이 다 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 뜨고 시계를 보려고 시계를 보니까 이제까지 기도한 사람 머리에 다 불꽃이 붙었어. 기도 안 한 사람은 안 붙고 기도한 사람은 다 붙었어요. 할렐루야.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 그래서 여기 한 서너 명 남았는데 옆에 기도하는 선생님을 깨웠어. 선생님, 이 선생님들 머리에 불꽃이 붙은 거 보입니까? 그때 안 보인대.
나는 보는데 못 본대. 그 내가 나는 이 선생님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 여기 불꽃 붙었는가 봐달라고. 내 머리가 중요하지 남의 뭐가 중요해. 여기 붙었는가 봐달라고 하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그냥 기도하는데 여기까지 다 돌아가고 나서 우리가 합심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하는 시간에 몽땅 방언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그 양춘식 목사님 부흥회 때 나랑 어떤 선생 한 2명 3명이 방언 터졌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몽땅 다 방언이 터졌고 그 중에서 30여 명 중에서 주의 종이 15명이 나왔어요. 그 불받은 중에서 그 나머지는 전부 장로님 권사님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가시고 여자만 하나 내 친구 여자만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다 살아있어. 다 살아있어. 성령 받으면 장수합니다. 한 사람도 병도 안 들었어. 성령도 불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건강해. 할렐루야. 장로님 목사님 세상의 권사님 다 됐는데 주의 종이 알고 보니까 목사 사모 주의 종이 전부 합해서 15명 16명이 나왔어. 야,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게 저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늘은 내가 방언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 우리는 방언을 해야 되는가? 방언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또 영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은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초로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면은요 내적인 변화가 와야 정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방언도 하고 뭐 이런 능력도 받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부터 읽어주세요. 성령의 열매니까 빨리빨리 읽으셔. 목사님 읽으셔. 목사님. 담임 목사님 5장 22절 빨리빨리.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성령 충만이 받았다 하면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이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따라서 하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인격이 이루어져야 정상이에요. 방언은 못해도 괜찮지만 그래서 성령이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따로 받는 사람이 있고 거듭남과 동시에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산에서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그 죄성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진짜 거듭나고 새 사람 되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언제 받았느냐? 그 기도 부흥회 때 성령의 불 받고 공동묘지 가서 40일 동안 기도할 때 매일 주님 만나고 그 다음에 2번째 공동묘지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영이 열리고 이런 단계가 있더라고요. 성령 세례가 있고 능력 세례가 있어. 성령 세례는 그때 받았다고 하면 능력 세례는 공동묘지 올라가서 능력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거의가 다 성령 세례에 그치고 말아요. 근데 능력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히 사로잡혀 쓰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도 오늘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능력 세례까지 받아야 세계적인 인물이 돼. 그러니까 어떤 차원을 어떤 라인을 뛰어넘어야 돼. 이따 내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또한 행할지니 성령이 왜 소멸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왜 성령과 함께 살지 못하고 소멸시키느냐?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만 성령님과 함께 삽니다. 만일에 함께 순종하지 않은 부부간에도 서로 의가 안 맞아 못 살아.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의사를 들어주고 순종할 때 그때 관계가 형성되듯이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행하야 성령 충만을 유지합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 하나 좀 간증을 할게요. 제가 대구로 집회를 가서 대구 통합직장로교회인데 거기다 한 500~600명 모입시다. 근데 그 교회를 집회를 가는데 제가 기차 타고 갈 때는 항상 이제 시간이 좀 있으면 평상시에 내가 전화해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제 여유가 있으니 전화를 해요. 근데 누가 있냐면 내가 미국 집회만 가면 그 부인이 나한테 비행기값 해주고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 내 임플란트도 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늘 고마워서 늘 축복기도 해주는데 그 집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누구 내 땅을 누가 사라고 해서 그 주인 내 땅을 샀는데 주인과 같이 땅을 개발시키고 택지를 조성하고 해서 만들어 놓는데 택지 만들 때 계속 미국에서 이 집 돈 있는 데라고 갔다가 했는데 보니까 자기는 외제차 타고 다니고 굉장히 잘 살면서 계속 돈을 가져오라 하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속을 모르니까 계속 대주다 생각하니까 아니다 싶어서 법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똑같이 재산을 나누자 같이 이제 섞어서 했는데 나누자 그렇게 나눴더니 거기서 이 집을 가압류를 지켜가지고 이 땅을 못 팔아먹게 법적으로 압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은행 대출 받아서 뭐 하고 하던 것이 빚으로 나자빠져 있고 팔아먹지도 못하고 10여 년간 재판 끝날 때까지 엄청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편은 여기 있고 미국 여자는 미국에 있어서 그 남편한테 내가 전화를 하고 싶어서 기차 타고 대구 내려가면서 전화했어요. 최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네 힘들어요. 전사님 기도 많이 해주시지만 더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은행이자가 어떻게 됐어? 은행이자를 얼마나 많이 한 달에 얼마씩이나 내요? 그랬더니 은행이자가 한 달에 600만 원씩을 낸대요. 그러면서 11월 때 내가 12월 그때 집회를 나갔는데 11월 때는 못 냈어요. 12월도 곧 다 돼가는데 걱정이네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기도할게요. 그러고서나 이제 집회를 갔잖아요. 그 교회에서 성령이 불이 떨어져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도 못해.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큰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나보고 이래요. 전사님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내가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 어머니가 샘에서 우물물 파서 마셔주면서 새벽기도 데려갔대. 저녁에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니까 물을 마셔가면서 새벽기도 했다는 거예요. 학교 갈 때 소금하고 물하고 마시고 학교를 갔대. 그렇게 가난했대요. 그런데 그래도 어머니가 자기 새벽기도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성령 충만함을 이번 집회 때 처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도사님 요즘에 이런 죄종이 있습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오늘 저녁에 부흥회하고 내일 새벽에 이제 내가 부흥 집회 한 번 더 하고 떠나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에 교회 부흥 강사 사례비를 미리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는 왜 또 미리 주나? 다 끝나고 나서 주는데 그래서 이제 봉투를 놓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오늘 기도의 능력이라는 이 설교 마지막 날 새벽에 하거든요. 하고 내가 들어오니까 장로님들이 인사한다고 들어오셔서 전사님 참 이번에 은혜 받았습니다. 어제 사례비 드린 게 너무 적어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의논했습니다. 전사님 많이 드려도 다 주님을 위해 쓰실 뿐이라
우리가 200만 원을 더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만 원을 또 가져왔어. 근데 그 사업한다는 장로님이 전사님 고맙습니다. 참 정말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딸이 태가 안 열려서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사위가 박사 논문 패스해야 되는데 이거 논문 패스해달라고 지금 미국에 있는데 이 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얇은 걸 줘요. 그래서 내가 짐 싸면서 들어와서 보니까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었어. 수표가. 그래서 1,000만 원하고 아까 200만 원하고 얼마죠? 1,200만 원. 그러면 아까 내가 기차에 올 때 그 사람이 이자 한 달에 얼마라고? 2달 거 얼마예요? 계산을 빨리 해야 돼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 사람이. 딱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라. 어제 저녁에 준 건 내가 수고했다고 준 거고, 오늘 준 거는 그 사람 살리라고 준 돈이요. 이거 인마이 포켓하면 안 돼. 이건 내 거야. 아니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기차 타고 전화를 했어. 최 집사님 아직 돈이 안 됐죠? 그랬더니 예, 안 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걱정 빨리 면하라고, 최 집사님 여기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걱정 말고 1,200만 원이 하나님께 주셨다. 기차 속이니까 전화도 크게 못하고 문자로 보내서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는 광명역에 기차 타고 내리자마자 우리 남편이 마중 나왔는데 남편한테도 말 안 했어. 왜? 이건 아브라함도 자기 처하고 의논 안 했어. 하나님 할 때는 비밀이 있어야 돼. 부부간에도 안 할 건 안 해야 돼. 그래서 여보 여기 저 농협 앞에 좀 세워주세요. 그 농협 그게 수표더라고. 그래서 그날로 가야 되잖아요. 농협 수표는 그날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200만 원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붙여주고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돈 쓸 때가 10군데 100군데가 넘은 사람이 야 그거 너 쓸 거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준 거 아니냐? 별 생각 다 들어. 그렇지만 내가 아니야, 한 사람을 살려야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울고 전화가 왔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래 이제 그 사람 이제 우리 교회 나와. 감사하다고. 그 사람 이제 집이 이제 재판이 다 해결되고 이제 땅이 지금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고비는 다 넘겼어. 여러분 계산을 빨리 해야 돼. 계산.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근데 이제 내가 그 12월 26일 날 파키스탄 집회를 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파키스탄에 5교회를, 봉신교회를 5개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집회를 가는데 선교제 집회 가면 살일 받는 게 아니라 주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5교회 1,000만 원 넘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 돈 거기 가라고 준 돈인데 괜히 줬나? 돈 다 긁어보니까 한 300만 원밖에 안 돼. 아버지 어떻게 해요? 이거 좀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내가 치유센터 한다 그랬잖아요. 목요일 오후 2시면 치유센터를 해요. 그럼 여기저기서 기도받으러 오고 치유받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광고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거기 주라고 해서 줬는데 파키스탄 선교 가야 되는데 참 이렇게 없다고 얘기했더니 그 말라위에 선교사님으로 계시던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 지원했던 선교사님 사모님이 80 몇 살이에요. 연세가 많으세요. 20년 선교하고 와서 선사님 제가 500만 원 선교할 테니까 다녀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웬일이에요 사모님. 제가 그렇게 건물 안 팔리다가 전사님 기도해 줘서 지난 주간에 건물이 팔렸어요. 내가 어차피 500만 원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그럼 선교비를 바칠게요. 그러더니 또 부천에서 온 권사님 한 분이 아이고 제가 200만 원 선교비 드릴게요. 여기저기서 들어와서 1200만 원 그 사람 주고 나는 1300만 원 받았어.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 지붕해주고 어떤 교회는 앰프 해주고 또 40명에게 장학금 주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성령으로 행해야 돼.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해야 돼. 따라서 합니다. 처음 감동은 성령의 감동. 두 번째 감동은 내 감동. 마지막 감동은 마귀 감동. 조심해야 돼. 첫 번째 감동이 뭐냐? 야, 너 튀려라. 두 번째 감동은 내 감동이 와. 내 생각이 와. 아이고 지금 내 형편하시잖아요. 이거 이렇고 이거 좀 내가 지금 마이너스 통장 쓰고 빚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 감동이야. 세 번째 감동 마귀가 이래. 맞아. 다음에 형편 비면 해. 이게 마지막 감동이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랬잖아요. 처음 감동에 그 전에 뭐가냐 바나바가 집을 팔아서 성경을 바쳤다고 제자들 발 앞에 놨다고요. 사장에서 사도행전 4장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감동을 받았어. 여보 우리도 땅 팔아서 바칩시다. 아 그래 좋아. 땅 파는 데까지는 좋았지. 현찰을 딱 받는 순간 아나니아 둘 중에 하나 이랬다고. 여보 우리가 이거 다 바치고 나 뭐 먹고 살지? 글쎄 나 그 다음은 생각 안 했어. 아 조금만 떼어놓읍시다. 조금만 떼어놓고 아 이것만 가져왔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때 뭐라고 그러세요? 마귀라고. 마귀가 네가 마귀가 틈탔다고 그랬어. 여러분 첫 번 감동이 꼭 성령의 감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손해를 봐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돼. 두 번째 감동은 타협이 와. 타협. 내 생각이 와. 세 번째 감동은 마귀 감동이요. 이건 틀림없어. 나도 어떤 부흥 강사 때 배웠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어. 만일에 이게 없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이게 안 되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은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듣고 제가 해야 될 얘기만 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명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령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참 여기 중요한 말씀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자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냄을 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성경에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이 나타남이 은사, 따라서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네모진 긴 병에, 이 긴 병에다 물을 부으면 물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죠? 길고 이 병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넓은 유리관에 물을 부으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요? 넓게. 세모진 유리관에 부으면 세모지게. 자, 물은 똑같은 물이지만
그릇에 따라서 나타남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정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지적으로 형성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의지적으로 형성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이 많게 형성된 분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분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로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가 몰라요. 맨 낳고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이 막 뚫리는 거예요. 뚫려. 막 깨달아지는, 누가 나한테 이미 얘기해 준 말씀을 읽는 것처럼 이해가 돼요. 100%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을 인도하는 셀장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의 말씀의 은사는 또 달라요. 내가 이걸 얘기할 때마다 꼭 설명하는 게 있는데, 베드로와 바울 사도를 얘기해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다혈질이고 단순하고 급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짧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했는데 즉시 일어나서 설교한 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막 회개 역사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막 즉시 설교했어요. 자,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베드로 같은 형은 부흥 강사 스타일. 그런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왜 바울 사도에게 임했느냐? 바울 사도는 최고 학부 출신이에요. 바울 사도는 헬라, 로마, 유대 세 문화가 최고 학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면 지금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탑 학교를 다닌 그런 지성인이에요. 그 지성인에게 성령을 받았어. 베드로 성령이 다르고 바울 사도 성령이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성령인데 그 지성인이 성령을 받으니까 구약의 율법과 십자가의 복음이 쫙 매치돼서 이해가 돼서 교리서를 정리해놨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썼는데 베드로는 아무리 성령 받아도 로마서 못 씁니다. 예? 왜? 지식이 정리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도 다 쓰시는 면이 달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고 이러시는 분과 베드로처럼 막 성령 충만하고 가슴이 뜨거워서 막 뜨겁게 전하는 분과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부흥 강사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다 다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도 성령 충만해야 믿어져요.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100배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100배의 믿음 없어. 예. 아무리 믿을래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런데 믿음의 은사도 100% 말씀이 믿어져. 예. 자, 그 다음에 의지형들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병고침, 예언, 능력 행함. 이 의지형들은요, 영의 세계를 영의 세계 열리려면요, 어떤 라인을 뚫어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다 말고 여기까지 오다 말고 못 뚫어내. 근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이거 뚫어내는 거예요. 이거 뚫어내는 거 언제 뚫어내느냐? 제정신으로 못 뚫어. 죽을 곱이 안 죽으려고 용수다 뚫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니까 의지가 강한 형들이 죽으라고 기도해서 이거 뚫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 그런 능력이 나타나. 예. 그런데 정이 많은 형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은사가 방언, 통역, 영문변. 이 세 가지 은사는 정이 많은 형들은 거의 다 방언을 잘 빨리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영도 빨리 열립니다.
또 영이 열리면은 방언 통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과정을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나비가 어떤 할아버지가 누에를 키웠어요. 시골에서 누에 키워보셨나요? 누에를 키웠는데 누에가 이제 막잠을 다 자고 나비가 되어 나오려면은 속에서 이렇게 파락파락파락 소리가 난대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자다가 듣고는 야, 이 미물 곤충이 뚫고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소리가 나는데 가위로 똑 잘라줬대요. 그랬더니 나오더니 못 날르고 빙빙빙빙빙 돌다가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그러나? 그리고 또 하나는 파락파락 소리가 나는데 나도 봤대요. 그랬더니 날라가지고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뚫어내가지고. 그래서 사전 책을 봤대요. 도대체 왜 나방이 어떻게 해야 나비는 날을 수 있는가 보니까 자기가 이걸 끝까지 뚫어내야 어깨 영향을 여기가 어깨에다 영향을 저축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날개를 치고 날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 뚫었을 때 누가 밖에서 뚫어주면 어깨에 영향을 덜 받아서 못 날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더라고요.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할 때 누구한테 부탁하면요, 이거보다는 자기가 뚫고 나가야 돼. 그래야 자기 어깨에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죽을 고비 안 죽으려고 용 쓰고 기도하다가 4년 동안 처리하면서 빚 갚아달라고 죽게 생겼으니까 콩파스다 팔라고 내가 갖고 저기 관악산에서 뛰어서 자살하려고까지 했어. 하도 빚에 쫄려갖고 못 살겠으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4년을 처리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부흥회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 강단에 서니까 와, 불이 막 내려와. 위에서 막 불이 내려와. 야, 저 불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손만 대면 으악하고 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 가니까 세상에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데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교회. 어떤 교회 가니까 칼을 빼든 막 불칼을 빼든 막 천사가 막 화가 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어. 야, 무서워서 못 보겠어. 무서워서 막 영을 열어주시는데 어느 교회만 보혈이 막 흐르고요. 이런 막 영을 열어주셔서 그때부터 이런 부흥 강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고비 안 죽으려고 용 쓰고 기도하다가 이게 뚫어진 거예요. 어느 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지형들에게 나타나는 게 그게 의지형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방언을 하면 영이 열린 거예요. 이미 영이 열렸는데, 방언을 하면 영이 열렸는데 어느 정도의 영이 열렸느냐? 애기 같은 영. 어머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은요, 눈은 뜨고 보기는 보는데 무엇인지 몰라봐.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엄마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죠. 여러분이 지금 방언만 겨우 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요, 이미 영이 열렸어요. 그런데 아직 영분별하거나 이런 능력이 없어. 근데 방언을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방언을 하면 영이 성장합니다. 아멘. 방언 안 하면 영이 성장을 안 해요. 그대로 있어요. 그냥 애기들 자꾸 밥 먹여주고 젖 먹여주고 해. 애가 크잖아.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하나님 말씀을 물론 먹으면 우리 속 영은 기도하고 이 방언할 때 영이 깨어나고 성장을 해요. 그래서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요, 우리 영이 어느 정도냐면 100일 정도 된 나이가 돼요. 100일이나 4개월 정도. 내가 이번에 우리 손자를 키우면서 자세히 보니까 모비를 갖다 주면 이렇게 한 때가 100일이 지나니까 모비를 좋아하더라고. 그게 뭐냐, 영이 이제 열리기는 열리는데 보이기는 보이는데 뭔지 잘 몰라. 그냥 다 좋아, 다 좋아. 그래서 이때는
마귀가 와서 역사해도 다 받아들여. 이게 다 좋은 건 줄 알고, 다 영의 세계라 다 좋은 줄 알고. 그런데 이 영이 열리는 단계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거의. 자, 2단계가 딱 지나면은 어떤 단계냐면 8개월 내지 10개월, 1년 된 아기들이 되면 그때는 낯을 가려요. 우리 준서가 순둥이 이름이 태명이, 우리 순둥이가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요 막 눈 감고 울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아가 뭐 이렇게 옆에서 그러면요 보고 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웃어요. 그때는 이제 자기 엄마가 아닌 딴 사람이 안고 가면 막 울어요. 영 분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누군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 이게 마귀 역사구나, 이건 성령의 역사구나 분별이 돼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때는 내 영이 기쁘질 않아요. 그리고 아, 이게 마귀 역사구나 느끼고 알아져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요. 돌 지나고 한 2개월, 2년 정도 된 아이가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아이들은요 온갖 게 다 보여. 근데 온갖 게 다 궁금해. 애기들 가만히 있으면 소리 안 나서 가만히 보면 서랍 빼가지고 다 끄집어내잖아. 화장품 다 꺼내서 다 찍어 발라보잖아. 이게 뭐냐면 아이들은 뭐가 뭔지 모르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 영이 열리고 온갖 영어 세계가 다 보이는데요, 굳혀나 못 살아. 길을 지나가면 마귀들이 툭툭툭툭 비껴가고, 세상에 교회 이런 구석에도 마귀들이 다 숨어 있더라고. 그걸 봤어. 그거 그래갖고 그냥 영이 열리니까 굳혀놔서 못 살아. 뭐 집신 가면 마귀가 없나, 뭐 깡통찬 마귀가 없나, 별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가 열리고 나서 그 단계가 딱 지나고 나면요 한 5, 6학년 정도 된 아이들이 영이 열려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요 유치원 정도 된 아이들 영이 열리네. 그럼 5, 6세 되면은 아이들한테 야, 너 초코파이 사와 그러면 사와요? 못 사와요? 옆에 가게에 있으면 초코파이 사와요. 말 다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선생님들은 여기 있지만 뭐라고 아세요? 우리 엄마랑 아빠랑 싸웠대요. 오늘 우리 아빠 우리 엄마한테 뭐 던졌대요. 이래 소리 다 해요. 다 고주할 미주할. 그때 영이 열리면요 예언해 준다고 상대방 죄 다 끄집어내고, 그 사람 과거에 안 좋은 거 다 끄집어내고, 그럼 영이 밝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영이 어린 단계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가 5, 6학년 정도 영이 열려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지금 영의 바운다리가 넓어져, 영의 세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럼 5, 6학년 아이들은 여기서 혼자 부산도 갈 수 있고 대구도 갈 수 있고 차 타고 어디라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학교 정도 된 아이들은 외국도 갈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삶의 범위가, 영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5, 6학년 정도 된 아이들이 영이 열린 사람이 예언 기도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산 속에 사는 아이들한테 태양이 어디로 넘어가니? 그러면 산 너머로 넘어가요. 이래요. 바닷가에 사는 애들한테 너 해가 어디로 넘어가니? 그러면 바닷속으로 쏙 들어가요. 아파트 사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아파트 뒤로 넘어가요.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현상이에요. 원래 해는 넘어간다가 아니라 해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해를 공전하는 것이 이게 원 진리야. 근데 원래 예언해 주는 사람이 이걸 얘기해 줘야 돼. 그런데 대개 해가 어디로 넘어간다? 이거는 현상만 보고 예언해 주는 거. 어린 단계. 자, 그러면 이제 깊은 단계에서 이제 어른같이 성숙한 사람들이 이제 예언할 때 고주할 미주할 막 그 사람에게서 그거 안 해요. 자, 내가 금강 구두 티켓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이 티켓 하나를 가지고 백화점을 가면 이불집에도 가보고 그릇집에도 가보고 화장품집에도 가보고 다 둘러보고 다닐 수는 있지만 구태여 그럴 필요는 없어요. 금강구두 티켓을 가지면 금강구두집을 가서 티켓 주고 구두 내게 맞는 거 맞춰 신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핵심,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핵심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른 예언이요. 이래야지 고주할 미주할 뭐 너 과거에는 뭐가 어땠구만, 이거는 진짜 예언자는 아니에요. 예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순해야 돼요. 예, 이것이 성숙한 정말 영적인 깊이 있는 예언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이 예언 받았다고 녹음 틀어놓고 나한테 와 들려주면서 내가 어떤 분한테 예언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가짜야. 참 얼마나 요즘 가짜 예언자들이 많은지 몰라. 예, 그래서 뭐 우리 집에 예언 받았다고 오고 뭐 나 어느 사모님이 그게 권사님이 예언 은사 받았는데 신자들 예언해 주는데 자꾸 틀리고 그리고 시험 들고 그렇다고 그 사모님이 나한테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딱 보니까 악령이 잡혀 있더라고. 그래서 막 기도해주고 막이 뛰어나가고 금방 막이 정체 드러나니까 떠나가잖아요. 그러더니 예언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그리스도에 속했나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 예, 십자가 보혈이 없이 그냥 자기가 자기 예언해 주는 거, 이거 절대 틀리고. 어떤 사람은 너네 집에 돈 얼마 있는데 얼마 농속에 얼마 있다 예언하면서 그 돈 바치란다. 이거 다 가짜야. 그러면 안 돼. 이거는 복음과 상관없는 예언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자상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경험해 가지고 내가 정말 오늘날 너무 혼란하니까 내가 교회마다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해서는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라니 이는 알아듣는 이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되냐면요,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자기 방언을 무슨 말인가 알아듣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재미가 없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메시알라바리 케라마이쇼 하다가 에이 안 해. 그리고 안 해버려요. 그런데 방언을 계속 깊이 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목사님한테 영상 하나 보내드렸죠. 원존상 선교사라고. 그분은 성령께서 방언 기도를 크게 시키더래요. 그래서 계속 방언을 했는데 방언하고 어느 날 그렇게 신유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섭게 신유 역사를 행하시는데, 여러분 방언을 왜 해주느냐? 내는 영이 열려서 우리 영의 세계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무슨 박의 역사는 내 육신은 안 보인다고. 근데 영이 보기 때문에 방언을 기도하면 우리 집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예요. 예. 여러분들이 마귀를 물러가라 하면 안 돼. 방언으로 해야 우리 영적으로 영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지.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마귀를 물리칩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면 영이 성장한다 그랬죠. 영이 성숙하고 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열려요. 계속 영을 기도하다 보면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영이 열려도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내가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요, 우리 집 상황을 알아지고 우리 집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내 영이 알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정리가 돼. 예, 마귀 역사로부터 왔던 거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 예, 그래서 방언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세 가지 목적으로 예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덕을 세워야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덕을 못 세우고 남은 비밀을 까발리고 이거는 절대 진정한 예언이 아닙니다.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을 못 세우는 예언은 예언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면한다. 11조 못하는 사람 11조 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 새벽기도 할수록 권면해주고, 이게 예언이요. 그 다음에 위로하는 것이요. 첫째가 위로예요. 참 이게 나는 이게 내가 예언기도 해주고 누구 10년기도 해주고 보면요, 그 사람들이 100% 눈물을 흘려요. 왜? 자기의 심령 속에 자기가 정말 가장 아팠던 그 핵심을 얘기해 주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목적으로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며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제가요, 보세요. 하나님, 나는 예언하게 해주세요. 나는 방언하게 해주세요. 나는 병 고치면 사주세요.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여기 환자가 있을 때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예언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게 해줘요. 예언은요, 죽을 사람 살리는 게 예언이에요. 우리 교회 환자가 누가 왔냐면 간경화로 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가 왔어요. 그 사람 이름이 이병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우리 그 집사님 내외가 이사를 왔는데 월남군이 상해군이라 다리 한 짝이 의족을 하고 다녀요. 쩔뚝거리고 올라오니까 2층이니까 그때 엘리베이터 없을 때 걸어서 생전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부인이 새벽기도를 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남편 죽는데요. 한 달밖에 못 산대요. 간경화는 피를 2번 투하면 3번째 투하면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안 걸러지니까. 그래서 간경화인데 2번 투했다고, 이제 한 번만 더 투하면 죽는다고 가서 죽을 준비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충남 예산 사람인데 나보고 와서 전수사님 어떡한대요? 우리 남편 좀 살려줘요. 어떡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안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너희 남편 죽지 않는다. 살려주는데 성전 건축을 해서 너희를 보냈다. 그 집에 돈이 좀 있던가 봐. 나는 몰랐어. 성전 건축해서 보냈는데 간 이식 수술을 해라 이래요. 이식을 하라고. 그래서 나도 이식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 이식 많이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내가 집사님 안 돌아가신대요. 간 이식 수술 하시래요. 그랬더니 이식이 뭐래요? 나도 몰라요. 두 분수가 똑같이. 그랬더니 가서 의사하고 의논해 보라고. 그랬더니요, 간 이식을 우리나라 중앙 아산병원에서 최초로 외국에서 도입을 하고 시술을 하는 거예요. 죽어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사인 받고 죽을 사람들 다 대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간에 20명이 간 이식술을 했는데 우리 이 집사님이 3명이 살았는데 그 중에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있어요. 아들을 낳아도 간 큰 아들을 낳아야 되겠더라고. 이 아들이 간이 커서요, 아버지를 많이 잘라줬어요. 어떤 사람은 간이 작아서 다른 사람 간하고 붙여서 이식했는데 죽더라고. 그런데
간 큰 아들을 낳기 때문에 큰 간을 받아서 살았어. 간이 커야 돼요, 간이. 아, 그래가지고요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간에 속상할 일 있으면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버지, 나 그렇게 화나게 하려면 아버지 간 내놔 이래. 내가 내놔 이래. 그러면은 여 자식아, 내가 그냥 줬어? 너 1억 줬잖여. 너 1억 줬잖여. 효자상 받고 군인 안 가고 간 띄워줬다고. 간은 금방 살아난대요. 그래가지고 결혼 잘해서 애기 낳고 잘 삽니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요 그 간 이식수술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 한 사람 남고 세 사람 중에서 하나가 이용평 씨, 그 비행기 가지고 내려온 이용평 씨 7개월 살다 죽고, 한 사람 3개월 살다 죽고, 이 사람만 지금까지 살았는데 간 이식수술하고 힘드니까 운동 안 하면 다 죽는데 무조건 가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간이 살아난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서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에피소드가 있어. 이 사람아 그거 가져와. 그러니까 여자가 뭐 가져와? 야 그거 가져오라니까? 뭔 말이요? 남편이 이제 수술하면 죽을 줄 알고 죽으면 이 사람이 주식이 있어, 주식이. 그러니까 주식 지가 하려고 남편 죽으면 주식이라도 있어서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안 내놓으려고 이게 뭐요? 뭐 했더니 야 옆에 내야 주식 가져와 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는 죽기 전에 내가 하느님 앞에 바치고 죽는다. 이거 바쳐야 하나님 나 살려준다 이거 믿었어. 그래가지고 주식을 우리 교회에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교회 짓는데 조금 도움이 돼서 나중에 주식값이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까지 이 사람만 살아있어. 예언 이 사람이 만일에 그 예언을 안 받아서 그냥 죽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간 이식수술을 해라. 그래서 예언으로 살린 사람 많죠. 망한 사업 살아난 사람 많고, 예, 죽을 사람 살린 사람 많고, 대학교 못 갈 애들 대학교 많이 가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이 열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언은 못 알아듣고 사람들이 방언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우리 집사님 하나가 이래요. 사모님 나는 방언을 하면요 오레켈레스 그래요. 오레켈레스가 뭐래요? 그래요. 나도 몰라.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무조건 입에서 오레켈레스가 나온대.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 밑에 보면 악기 얘기가 나와. 악기 여러 가지 악기 각자 소리가 다른데 그 소리가 다르듯이 방언도 다 각각 하는데 다 소리마다 의미가 있어요. 방언은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소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는 다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요. 방언은.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같은 말을 되풀이해도 그 소리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되풀이해도 괜찮습니다. 또 웃기는 얘기 한마디 하고 넘어갈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남편이 집에서 놀아. 돈을 못 벌어와. 그래서 우리는 산기도를 맨날 데리고 가거든요. 뺑 둘러 앉아서 방언을 한대. 아니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방언이 터졌어. 그 집사님이. 근데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못 살아. 돈 못 버는 남편하고 같이 살아 부인이 못 살아. 오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그래도 시어머니랑 갈등하고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집사님이 또 어디서 방언을 터졌어.
나는 웃으면 안 돼. 30번을 웃어야 돼. 나는 한 번 웃으면 30번을 웃어야 돼. 아이고, 큰일 났다. 시아버지, 아이고 사이가 안 좋은 며느리가 세레버려 팍 세레버려 세레버려 팍. 아이고, 아유, 별 사람 다 있어. 그렇게 소리의 의미가 있지 단어에는 의미가 없어.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자, 그러므로 11절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방언을 하잖아요. 웨세라바리 케라바이 샤라바이 케르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으로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되는데 영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아이 빨리 끝나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어. 만일에 이런 딴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지. 예. 그리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방언을 여러분 해야 되는데 마귀가 떠나갈 뿐 아니라 방언을 하면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이제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오고요.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면서 막 기쁨이 넘칩니다. 마귀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떠나가고요. 그 다음에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요. 내 속에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요. 그리고 내적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예, 방언을 하면서 내적 치유가 이루어져요. 제가 뉴욕에 가서 집회할 때 그 교회는 한 8번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해주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방언을 이런 식으로 해. 왜냐냐냐 깐냐냐 애기 같은 짓을 해. 그래서 내가 이상해가지고 이거 마귀 방언은 아닌데 왜 이러나고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리광하는 방언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싶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집사님 혹시 어렸을 때 어리광 못 해본 상처가 있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막 울어. 어머니가 2살 때 돌아가셨대.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어리광을 못 해봤대요. 그런데 이 잠재의식 속에 그 어리광 못 해본 상처가 있어. 한이 있어.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서 그 어릴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막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막 우는 거예요. 통역을 해줬더니 얼마나 우는지 이러더니 이 사람 병이 다 고침받았어. 그 속에 악한 영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부흥회 가서 8번을 했어. 그 교회 가서 가기만 하면 전사님 그때 그 막이 떠나가고요. 그때 방언하고 제가 이렇게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다른 주에 살다가 빚져갖고 일이 도망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 방언할 때 막이 떠나가고 우리 집 물질이 풀리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래서 내가 집을 또 사놓고 이렇게 사업이 잘 됐습니다. 전사님 다음에 오실 때 제가 비행기값 꼭 드릴게요. 그래. 갈 때마다 비행기값 드린다고 약속만 하는데 한 번도 안 줬어. 그럴 정도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어. 온몸의 병이 다 낫고 집을 몇 채를 사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야. 꼭 해야 돼. 해서 운명이 바뀌어야 돼. 내 속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내적 치유가 되고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또 어떤 남자 집사님 뉴저지에서 집회할 때 어떤 남자 전도사가 빼빼 말랐어. 그래서 방언을 하는데 또 그렇게 어리광 방언을 해. 그래서 내가 여기 어리광 하는 사람 또 하나 있네. 내가 웃으면서 아니 전사님 부모님에게 어리광 못 해본 한이 있어요? 그랬더니 강화에서 살았대요. 어렸을 때 목회자예요. 아버지가 너는 일찌감치 육지에 가서 공부하라고 육지다 내보냈대. 유학을 보낸 거야. 인천으로. 근데 인천에서 공부하면서 어린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위가 버려갖고 빼짝 말라 음식을 못 먹고 그냥 아주 딱 말랐어. 그런데 미국으로 유학을 왔더라고. 근데 위가 아파서 그냥 절절 매는데 집회 때 이 방언해 버렸더니 막 방언하면서 어리광 방언하면서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언 토격을 해줬더니 통곡을 하고 울고 그 치유받고 그 다음에 부흥회를 갔더니 통통하게 살이 쪄갖고 내가 부흥한 데가 일부러 찾아왔어. 전사님 고맙습니다. 그때 제가 병 고침 받고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런 치유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방언 못 하시는 분은 방언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방언은 왜 못 하느냐? 99%는 할 수 있는 1%가 왜 못 하느냐? 어렸을 때 방언하다 마귀 들린다, 마귀 방언한다 이런 소리 들은 사람, 잠재의식 속에 이게 딱 들어있으면요 절대 마음이 안 열립니다. 방언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어렸을 때 누가 그런 소리 해줘서 그때부터 제가 방언을 못 하는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날 제가 같이 해서 방언 터졌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선천적으로 언어 신경이 둔한 사람이 있어요. 방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악가들, 평상시에 말 잘하는 사람들, 언어 신경이 발달한 사람들이 방언을 빨리 하고 잘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입이 무겁고 말 잘 안 하는 남자분들 방언이 더디 터지죠. 예, 이게 참 이 신경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방언 정도는 해놓고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 이제 간증해드리고 두 번째 공동묘지 올라가서 제가 대전에서 중앙성결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있는데 인천 송현성결교회라고 작년만 600명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나를 와서 선을 보고 가셨어. 김 전사, 우리 교회 여전사라 신방전사라 모실 테니까 이 교회 사표 내고 집에 가 있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12월 말까지 사표 내고 1월 달에 내가 우리 집에 있는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래요. 너 거기서 공동묘에서 기도하고 신학교 갔으니까 이제 또 목회 현장으로 가기 전에 또 한 번 기도해라 그래요. 그 춘 겨울 1월 달이면 춥잖아요. 그 춘 겨울에 그 공동묘지를 또 올라가는 거예요. 담요 한 장 가지고 오바 하나 덮고 이리로 가서 기도하려고 주여 하고 엎드렸는데 한국말로 기도를 했는데 한마디도 안 나고 와이샤라바이 캐러바이 방언이 나오는데 보통 방언이 아니고 센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손으로 와이샤라바이 캔도와 가샤바이 캐러바이 말을 막 주먹으로 이러면서 방언을 한대. 내 몸이 막 뛰어지는 거예요. 막 뛰어지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났더라고요. 저는 이래봬도 지성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미쳐서 뛸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 뛰는 거 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내가 뛰면서 눈 뜨고 봤어. 도대체 뭐가 와서 나를 뛰게 하는 거? 아무도 없어. 아버지, 이게 도대체 왜 뛰어요? 왜 뛰어요? 안 뛰려고 두 다리를 쭉 뻗어봤어요. 그랬더니 손 안 뛰어.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 몸이 또 뛰어. 밤새 해도 끝이 안 나는데 만일에 여기서 뛰어서 무릎 다 깨졌을 거예요. 콱콱 막 뛰는데 감당을 못 하겠어요. 하다 안 돼서 내려왔어요. 자고 새벽기도 갔다가 다음날 또 같이 뛰어. 3일날 올라갔는데 또 뛰어. 한 40분 1시간 뛰다가 내 입에서 한국말이 최초로 나와. 아무리 한국말 하려도 혀가 돌아가서 안 나오는데 한국말이 딱 나오는데, 내가 너를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며
내 복음의 증인을 삼으리라. 입이 짜랑짜랑 소리가 울리게, 그 공동묘지 울리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때 용문산 사람들이 나팔 들고 여기 감림산 김홍란 그 전사님 목사님 우리 동네 와가지고 막 나팔 불고 전도했거든. 아, 나보고 이제 저렇게 노방전도 하라는 갑다.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죠. 부흥 강사들이랑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랬는데, 또 계속 뛰더니가 방 안으로 뛰면서 방언하더니만 또 말이 나와. 내가 너를 비행기 타고 다니며 세계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을 삼으리라. 그 촌처녀가 여기 같이 뺑 둘러섰어요. 금산도 이게 산이 많아서 금산이야 우리도. 그런데 비행기 뜨면은 희꽃기 뜬다고 할 때요. 그 조그만 고을에서 내가 세계 나가 비행기 타고 다니 복음 전한단 말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뛰어. 그러면서 내 입에서 이제 내가 너를 이제부터 들었으리라고. 그러자 그 음성 듣고 내려왔어요. 더 이상 기도 안 되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또 올라가요. 올라가면요, 내 개인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고생할 거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대한 거, 우리 아버지에 대한 예언, 우리 어머니, 조카들. 그래서 그 한 주간은 한 주간은 나에 대해서, 또 한 주간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까지 한 주간, 그 다음에 교회 걸 한 주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이런 얘기하고 참 죄송합니다만은 장로님 한 가정이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혔어. 성밀살을 자기네 집에다 놓고 성밀살이 떨어져도 안 주고는, 그 목사님 내 애가 셋인데 네가 가서 쌀 달래, 네가 가서 쌀 달래, 서로 안 가려고 가면은 왜 어제 오지 오늘 새벽에 왔냐고 소리 지르고, 그래갖고 너무너무 목사님들마다 3년 있다 가고 울면서 가고 그랬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장로님 가정에 매 세대가 놓였다고 보여주면서 회개하자면 이 세대를 맞는다고, 그러면서 장로부인 회개시키라고. 이거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고지고대로 얘기해줘야 되는 건 줄 알았지. 이 철대기 없는 여자가 이래가지고 가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서 그 이제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장로님 부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 이러시더라고. 만일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교회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너희 교회도 회개해야 된다 이래. 그래서 그 이예순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 집사님, 제가 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공동묘지 기도하는 거 아무도 몰라.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매 세대가 놓인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보고 마귀 받았다고. 이야, 신학교 다니던 이게 마귀 받아가지고 이제 나한테 그런다고 막 이러면서 내가 교단에 가서 너 마귀 받았다고 내가 다 고발하고 너 전도사 못하게 한다고 나한테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달래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큰 실수했구나.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더니 그 다음날요, 교회 사찰집사 부인이 밤에 자다 그냥 죽었어. 이유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온 교회 입이 딱 닫힙디다 목사님. 그 펄펄 뛰던 이예수가 입을 딱 닫았어. 그러더니 매 세대가 때린다더니 그 여자 집사가 맹장이 터졌는데 복막염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꾸 터지는 거예요. 자꾸 수술을 몇 번을 하고. 그래서 병원에 몇 달 동안 있게 됐죠. 그 집 포목상회를 했는데 차가 와서 토목을 몽땅 다 훔쳐갔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이 딸이 교회 남자 집사님하고 썸씽이 있어서 임신하고 배가 불러졌어. 망신스러워서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더라고. 이래가지고 그때 그 가정이 떠나고 나니까 온 교회가 조용해. 온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가 600명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제 교회에 대한 예언을 해주셔. 그 다음에
세 번째 3주째 되는 때가 이 말세지 말아야 될 21일째 되는 날 25일째인가? 25일째 24일째인가 5일째 되는 날은 이제 개인에 대한 우리 가족에 다 얘기해주고는 그날은 이제 말세지 말아야 되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무서워서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1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예수를 대강대강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25장 25절 21장 누가복음 21장 25절 다 같이 시작.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권능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앞으로는 천체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나요. 파도의 성난 소리가 뭐죠? 쓰나미. 그동안에 쓰나미가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앞으로 엄청난 쓰나미가 옵니다. 쓰나미가. 그 다음에 빌딩들이 무너지는데요. 옛날에 내가 그 계시를 말세지 말 될 일을 보여줄 때는요. 종로에 5층 건물이 제일 높은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빌딩에 수 없는 빌딩이 서 있더라고. 근데 그 빌딩이 다 무너져. 그리고 막 쓰나미가 막 떠내려오는데 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코로나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 옵니다. 피부병이 와요. 피부병이 오면은 사람 닿기만 하면 막 터지고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흉년이 또 와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 교회는 지금 확진자들이 하나도 못 생겨. 예. 정광훈 목사님네도 그 뜨거우니까 확진자 하나도 없어. 예. 그렇게 난리를 쳐도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에 인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 이거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아주 무서운 질병이 오고 말세 이 천체의 기상이변이 오는 거예요. 또 자, 이렇게 무서운 일은 말세지 말에 일을 다 보여주는 데가요. 하나님 나 그만 보여주세요. 이제 매일 그걸 보여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만 보여주세요. 나 그만 나 정말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막 울면서 그만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럼 여기 올라오지 말고 제단에 내려가서 기도에 불을 붙여라. 그래서 25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교회로 갔어요. 저녁 1월 달이니까요. 7시면 깜깜해요. 그래서 7시에 금산 성결교를 가니까 기도하러 가니까 여자들 집사들 둘이서 기도하려고 앉아있고 내가 2명이 그 사람과 3명이 앉아있고 내가 그 옆에서 이제 가서 주여하고 기도를 하는데 괜히 이 사람이 알아져.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집사님 11조 생활 안에서 그렇게 손해보면서 왜 이렇게 못 깨닫냐고 그러셔. 그럼 내가 이렇게 무릎에다 손 얹으면서 집사님 11조 생활 제대로 하셔 이러니까요. 으악 하더니 대굴대굴 흘러서 저 벽에 딱 붙어. 거기 뒤에다가 같이 가서 붙어. 셋이서 붙어갖고 난리가 났어.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한마디 했어. 어떻게 손만 가만히 됐는데 그 다음날 옛날에 전화도 없을 때 누가 기도하러 나오라 소리 하지도 않았어. 그 다음날은 한 6, 7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난 리자월즈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 근데 어떤 처녀애가 들어오는데 너 왜 자살하려고 했어?
하고 거기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했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머리 터지면 어떡하나. 막 대걸대걸 울다가 그 귀신 떠나갔어. 얘가 4년을 생리를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신경쇠약 걸리고 불안하고 자살하려고 했대. 그런데 그 귀신 떠나고 그날 생리가 터졌어.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하셨어. 이래가지고 나중에는요 25일을 산에서 기도하고 26일째부터 여기서 기도하니까 14일, 15일인가 14일만 되잖아요. 40일을 다 끝날 무렵인데 7, 80명이 와서 왕왕 기도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대전 중앙성결교 학생회 전도사였잖아요. 전화가 왔어. 김 전사 봄방학 주간에 우리 저 학생회 부흥회 하는데 첫날은 원 목사님, 둘째는 부목사님, 셋째 김홍예 전사, 셋째 날 한번 와서 인도할래? 그래서 네 가지요. 그 갔어요. 갔더니 3층 130명의 학생들이 모였는데 설교를 다 하고 제가 동성기도 시켰더니 막 애들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내일 우리가 대신방에 있으니까 김 전사 혼자서 그럼 인도해. 내일 난 예배 인도해. 그리고 이제 네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학생회 설교를 하고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여기저기서 많이 훌쩍거리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 마치고 성가대 의자에 앉았고 옆에 이제 이렇게 남자 정회장, 여자 부회장 이렇게 앉아 있어. 가림대 없이.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 하나가 다 광고해 놓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홍예 전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가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나는데 앞에 정회장, 부회장 둘 앞으로 콕 꿇고라죠. 내가 일어나는데 그 내가 얘들이 왜 이래? 그러다가 마이크도 없이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기도를 했어요. 한마디 딱 그랬더니 하고 소리가 질러.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130명 아이들이 전부 의자 밑으로 다 꾹꾸러 들어갔어. 긴 의자잖아요. 옛날에 이 불 받는 소리가 뜨거워가지고 애들이 비명을 지르는데 130명이 비명을 지르니 어떻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애들 머리에서 불 받아가고 더워 뜨거워가지고 머리가 땀이 칠떡칠떡 나고 동복을 입었는데 여기가 다 젖고 난리가 났어. 뒤집어져갖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 내가 한마디밖에 한 게 없어. 손도 안 대고. 어떻게 이제 고넬 목사님이 연락해갖고 원 목사님, 부 목사님 쫓아오셨어요. 누가 연락을 했는지. 이제 몇 시간을 뒤집어지니까 왜 이래? 왜 이래? 누가 이랬어? 누가 이랬어? 깜짝 놀라서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최초 있었던 부흥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있는데 인천 송현성결교에서 나를 오라고 갔더니 그 교회는 6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 부흥회 나가실 때는 부목사님도 있고 남자 전담 전사도 있는데 꼭 새벽기도 설교 나보고 하래. 사모님이 김홍재 전사가 하면 능력 있다고. 그러면서 저녁에는 밤마다 2구역씩 철야를 해. 그 교회는 철야를 나보고 밤마다 인도하라는 거예요. 밤마다 인도하면 방언이 터져. 막 방언이 터지고 뭐 역사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2년 있다 우리 이제 결혼해서 천막 치고 인천 은천성결교에서 개척을 했는데 세상에 맹꽁이 나오는 그 눈바닥에다 천막을 치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여름성역교 5월달에 결혼하고 7월달에 여름성역교를 하는데 주일학교들이 한 7, 80명 모였어요. 천막 안에. 그래서 여름성역교를 열심히 하고 안수를 해주면 애들이 몽땅 방언이 다 터지네. 이래가지고 3살짜리 말도 못하는 애가 언니 따라왔다 방언이 터져갖고 왜 우는 거예요. 3살짜리가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저녁 때 또 왔어요. 애들이 셋이서 대구에서 이사 온 애들이 경상도 말하고 셋이 쪼르르 왔어. 연년생인데
전사님님 아까 그 말이 안 나옵니다. 말 좀 나오게 해주소. 나 그거 안 나옵니다. 이래. 할래도 안 된대.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하니까 또 쎄 울면서 됩니다 이러고. 야, 이런 역사 일어나니까 우리 남편이 여보 참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러면서 어디서 부흥회 오라면 우리 목사님이 섬 출신이니까 그 섬에서 부흥회를 오라고 부르면은 나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인도하고 마지막 날만 내가 가서 인도하면 방언이 다 터지고 작년 언젠가 저기 시댁교회가 집회했는데 집회가 아니라 1시간 예배 인도했는데 그때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그래요. 전사님은 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총각 때 전사님 집회 갔다가 방언 터지고 그때부터 새벽기도에 지금 장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사문으로 다면서도 계속 여름성학교 때 학생의 집회 계속 나가고 하다가 부흥 강사가 됐는데 성령의 불 받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제가 안산 명성교회인가 거기서 집회할 때인데 이광한 집사님이라는 남자 집사님이 월차를 내가지고 저 집사님처럼 월차를 내갖고 새벽 밤낮 없이 3번을 계속 참석을 해요. 낮 집회에 오늘 은사 집회랑 항상 낮 집회를 해. 왜냐하면 이건 한 서너 시간 해야 되니까 낮 집회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안수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뜨거웠는지 그분이 식사 대접한다고 갔는데 이래요.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막 이렇게 햇빛에 딘 것처럼 화끈거린다고 그러면서 전사님 이렇게 뜨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이고 집사님 수지 맞았네. 불 받았어요 불.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이 장로님 그때 집사였어. 집사님 불 받아야 돼. 이 사람이요 은행 지점장인데 다른 사람 계속 진급을 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누락돼.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야 직장을 사표를 내냐 다녀야 되냐 갈등하고 있을 때 내가 첫날 이번 10집회 다 참석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랬더니 운명 바뀌려고 월차 내갖고 참석을 한 거예요. 그 점심 먹고 이제 저녁 예배 끝나고 나는 왔잖아요. 그 목사님한테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 전사님 그 집사님이요 얼굴이 되어가지고요 허물이 다 벗어요. 햇빛에 나가서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어깨 벗어지듯이 얼굴에 허물이 싹 벗고 온몸에서 허물이 벗더래요. 그런데 그해 지점장 승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가을에는 안 되는 케이스인데 어떤 지점장이 갑작스레 그만둘 일이 있어갖고 지점장 승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그 다음에 또 그게 부흥에 금방 갔죠. 또 그때 그분이 내가 집에 올 때 난화분에다가 이광한 집사 전사님 감사합니다 써서 보내서 내가 지금까지 이름을 기억해. 이광한 집사. 그래서 장로님이 됐더라고요. 나중에는 또 한 사람 여자 집사 하나가 하남시에서 집회할 때 목사님의 여동생이에요. 부평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저녁에만 하남시까지 전철 타고 와서 성내역에서 내려가고 그리 버스 타고 와서 참석하고 자고 아침에 가고 그러는데 이 은사 집회 마지막 날 하고 제가 서울에서 그날로 집에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은사 집회하고 땀들을 흘리고 나도 더워서 땀 닦고 이제 집에 가려고 나가니까 내가 한복을 입었을 때 치마를 딱 잡으면서 전사님 나는 기도 한 번 더 받아야 살아요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이 제일 안 반가워. 왜냐하면 시간 그렇게 안수해줬고 내가 너무 힘들게 했는데 갈라는데 붙잡는 일에 내가 조금 신경질 날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같이 안수 많이 하는 강사 없어.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놔줘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더 받아야 살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주의요 그러고 왔어. 머리 한번 팍 때리고 왔어요 그냥.
그랬는데 아침에 그 사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신우 어제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세상에 그때 불 받아갖고 뜨거 소리 지르고 밤새 뜨거워서 못 잔다고 소리 질러서 냉장고에서 얼음 갖다 계속 얼음찜질 해주고 밤새 방언하고 울고 기도하다가 아침에 성례역까지 자기가 차로 데려다 주는데 얼음주머니 해가지고 해서 전철 타고 가는데 뜨거워 죽겠는데 어떻게 가냐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근무할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한 2년 후인가 3년 후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부흥회 할 때 이간증을 했어. 그 여자 집사님이 불 받았는데 어떻게 된다 모르겠다고 했더니 저 뒤에서 어떤 사람 빙긋빙긋 웃고 있더니만 그 사람이 저예요. 그래. 아 이거 욕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예, 그러면서 그 뒤로 어떻게 됐어? 했더니 남편이 도박하고 술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안 돌봐. 너무 힘들게 해서 이혼해도 죄가 아니면 이혼하려고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세요. 이혼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붙잡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 받고 나서 100일을 철야를 시키는데 공무원이 졸리지도 않더래. 밤마다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는데 100일 기도하고 난데 남편 알코올 끊어지고 직장 생기고 완전히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불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저주들이 끊어집니다. 가난의 영이 떠나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운명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딴 데 같으면 내가 다 이리 올라오라 그래갖고 막 뒤집는데 의자가 있으니까 저 의자가 저렇게 생겨서 뒤집도 못하고 허리가 아파서 구부리도 못하고 내가 저 고민이 많다니까 지금. 예. 방언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방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 번쩍번쩍 들어요. 방언 하는 분 손 들으셔. 예. 손 내리시고 방언 네. 방언 못하는 분들 손 들으세요. 방언 못하는 분들 빨리 손 들어요. 예. 방언 못하는 분들 얼굴을 봐야 돼. 얼굴을 봐야 돼. 얼굴을. 예. 방언 못하시는 분들, 자 방언 못하시는 분들은요 이 갓줄로 앉아요. 갓줄로 쭉 앉아. 방언 못하시는 분들은 이 갓줄로 앉아야 돼요. 예. 갓줄로 앉고 자 저럴 때 보세요. 아니 전사님 목사님 가만히 있어. 자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사도행전 2장 다시 넘어가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천천히 읽으면서 방언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방언을 못하는가? 이 장 4절 천천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따라서 성령은 충만히 받고 방언은 말하는 것이다. 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은 위로부터 받아야 돼요. 근데 이때까지 우리는 방언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방언은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면 여기까지 왔는데 안 따라하면 못해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란 말이 영어 성경에 뭐로 돼 있어요? 텅으로 돼 있어요. 텅이 뭐냐? 혀로 돼 있어요. 혀. 따라서 방언은 혀로 합니다. 아멘. 방언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혀로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수할 때 방언 못 하시는 분들 여기를 만져드릴 거예요. 여기를 만져드리면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혀를 사로잡아 주시면 우리 혀를 다다다달랄랄라 성령이 우리 혀를 시동 걸어주는 거예요.
알기 쉽게. 차 시동을 걸어야 나갈 거 아니요. 그러면 따다다다 랄랄랄라는 방언이 아니라 성령 우리 혀를 시동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뭔가 방언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가. 그때 한국말로 내 혀를 내가 사로잡으면 안 되지.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 방언 주시옵소서. 이것도 안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도 안 돼.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돼. 주여 그것도 안 돼.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한국말은. 그리고 오로지 방언만 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 그냥 혀만 움직여. 그러면 성령께서 혀를 따다다다랄랄라 뭐 이렇게 움직여 줄 거예요. 그럼 그때 나오는 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때 나오는 대로 하는데 한마디만 계속돼. 여러분 애기들 입 열어서 말할 때 엄마 이렇게 하지.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는 거야. 그냥 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 그것도 방언이야. 통역이 다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말에도 그냥 계속 하세요. 계속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면 방언 못해. 우리 학생들 목을 딱 들어야 된다. 여기를 딱 들어야 된다. 고개를 수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방언 못해. 방언하려고 고개를 딱 들고 하고 저기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소리 하지도 마. 그냥 바로 여기다 손대면 랄랄랄라 따따따 하더니 성령이 여러분 혀를 움직여주는 대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한다고 안수하면 이런다? 입을 딱 다물고 있어. 아, 그러면 성령이 입을 찢어서 말하게 해주냐? 지가 지 입을 열어야지. 입을 딱 다물고 있어. 그런 사람 절대 방언 못해요. 방언이라는 그 책을 쓴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다 방언할 때 그렇게 방언을 못했대. 자기는 누가 방언을 해주는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방언을 못했다고. 방언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성령이 우리 혀를 터치해줄 때 내가 혀를 움직여야 돼.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혀를 만져주셔. 이해가 되시죠? 네. 방언을 못하시는 분들 하시고, 오늘 방언하시는 분들 열심히 방언하세요. 내가 귀에다 통역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통역을 내가 한두 사람만 해주고 방언을 할 거예요. 왜? 통역을 들어봐야 이야 방언이 이렇구나 알 수 있죠. 방언을 통역 받아보고 싶은 사람 두 사람만 나오세요. 두 사람. 네, 나오세요. 네. 또 한 번 나오세요. 방언 또 통역 받아보고 싶은 분. 네? 네, 나오시고. 자, 이리 오세요. 목사님 뒤로 오세요. 혹시 아니요, 그냥 서서 넘어질지 모르니까 목사님 받아주니까 이거 치우고. 목사님 받아주시니까 걱정 말고, 예, 이거 예. 이리 손 대지 말고 그냥 놓으시고. 언제 방언하셨어요? 또 한 가지 방언 통역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지금 하는 방언이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는 안 나와요. 생각은 내 생각이고 방언은 영이 말하기 때문에 내 형편과는 맞을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게 그대로 통역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말하고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영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주여 주여 몸이 너무 괴롭다고, 너무 괴로워서 내 몸만 고쳐주시면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몸에 힘이 없을 테니까 목사님 붙잡고 내려가시죠. 네. 가서 더 기도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언제 방언하셨어요? 목사님 넘어지면 넘어지게 놔둬요. 네. 언제 방언하셨어? 실패하는 마귀에게 속아 살아왔다고. 실패하는 마귀에게 속아 살아왔다고. 속아 살았다. 실패하는 마귀에게 속아 살아왔다고. 정체가 들어서 떠나갈지어다. 이 땅 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의 생명이 이 안에 있다. 예수 보혈로 값을 지불해 주셨다. 너한테 속을 이유가 없다. 네가 속여야 될 이유가 없다. 약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실패 영은 떠나갈지어다. 실패 영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귀가 속에서 이게 잘 될 것 같아서 하면 안 돼. 뚜껑 열어보면 안 돼. 그냥 하나님 물어보고 응답 받고 해야 돼. 이제부터. 됐어. 마귀 떠나갔어. 할렐루야. 네, 네. 이게 방언이 좋은 거 이거예요. 저 양반들 겉으로 볼 땐 잘 모르지만 그분의 방언 통역을 들어보면 그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방언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방언해야 되겠죠? 예. 오늘 방언하세요. 방언하고 오늘 운명이 바뀌고 쓴뿌리가 뽑혀야 돼. 악한 영이 막 떠나가야 돼. 겨우 밥이나 먹고 살면 되겠어. 능력에는 일꾼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멋있게 쓰임 받아야지. 예,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예,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지금 현재가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예, 이제 방언기도 하고 싶죠? 방언하시는 분들 계속 하시고 오늘은 음악을 틀어주는데 그 가사 있는 음악 틀지 마. 경음악으로 메들리로 계속 은은하게 틀어줘. 너무 크게 틀지 말고 동성기도 할 때는 크게 틀는데 약간 줄여서 내가 귀에다 대고 그 사람에 대한 방언 통역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다 가수로 와야 돼. 그 안에서 있으면 내가 가수로 와. 갓줄로 와가지고 예, 시간 전략하게 전부 갓줄로 앉아요. 갓줄로 양쪽 갓줄로 쭉 앉아. 지 널널하니까 전부 방언하고 싶은 분들은 하시고 방언하기 싫은 분들은 그냥 앉아 있고.
그래 이따가 이제 동성기도 하고 나면 의뢰 틀어줘. 예. 불길 같은 성령. 자 1절만 빠른 템포로 손을 박수를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손에 피멍이 들 정도로 치야 돼요. 자 왜냐면 보세요. 50와트 전구를 끼면 50와트 전력을 끌어들여요. 너네들 한 줄로 앉으라고 그랬잖아. 요 가수로 한 줄씩 앉아. 한 명씩 앉아. 따로 떨어져서. 같이 앉지 말고. 그래. 한 사람도 앞으로 오고. 한 줄로 앉아. 한 줄로. 쭉쭉. 한 사람씩 쭉쭉 떨어져 앉아. 옆에 아무도 없이. 그 안쪽에 있는 너희들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한 줄로 일렬로 쭉 앉아. 저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 줄에 앉은 분들은 전부 갓줄로 오세요. 그 안에 드나들면 힘들더라고. 여기 집사님도 이쪽으로 오셔. 갓줄로. 예. 방언 이미 하시던 분들도요. 갓줄로 오세요.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오늘 다 바지를 입고 오라고 그래. 치마도 입고 오지 말고. 뒤집어지려면 어떤 사람이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의자가 이래갖고 못 뒤집었어. 아유 내가 허리가 아파 안수를 못한다니까. 예. 허리가 내가 아파서 구부리고 안수 못해. 그렇지 않으면 다 여기 올라오고 그래서 일렬로 쭉 앉으라갖고 막 뒤집어 놓으면 좋은데. 주여. 집중해야 돼요. 불길 같은 성령이여 손에 피멍이 들 정도로 세게 쳐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나는 운명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나는 오늘 주님 만나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불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 빨리.